제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손주가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동시킨다는 게 참 쉽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손주들이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감동을 받으시는 모습들, 거의 쓰러질 정도로 감동을 받으시는 모습들, 어쩌면 저토록 감동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을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잘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기도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찬송 그리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찬송하는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별로 잘하는 건 없는데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 하면 하나님은 크게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 그런데 그 다윗처럼 행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북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왕, 하나님이 좋게 평가해 준 사람인데 그에게 불쑥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죽는다고 하더이다 이러고 간 거예요. 아버지. 이 상황,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죽음의 문제.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왕인데 이 왕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왕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음의 소식을 딱 듣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어느 누구든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가? 내가 잘 살았는데 왜 이렇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죽음 앞에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당황스럽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잘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남 없이 잘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까지도 히스기야 왕을 좋게 평가해 주실 정도로 히스기야는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살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다지 미움받을 일을 일부러 하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기의 인생에 불쑥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올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 인생의 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참 쉽게 들리죠. 아멘 하기도 쉽고요. 성경 속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참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쉽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 두 분을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7월 말에 이호 권사님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이금옥 권사님을 우리 천국으로 이렇게 환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마지막 이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느낀 것이 컸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참 목회에 비해서 장례를 참 많이 집례를 했던 것 같아요.
부연 이포교회에 있을 때 거의 1년에 2분씩 천국으로 이렇게 환송해 드렸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날 때 내가 장례를 몇 분 해드렸나고, 그 교회 교인들만, 그 교회 성도님들만 장례를 몇 분 해드렸냐고 세봤더니 11분을 제가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참 많은 분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떠난 이후에도 많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또 들었어요. 그때는 거의 시골이고 하다가 보니까 임종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큰 임종을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포교회에 있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부탁해도 못해요. 이포교회에 있을 때는요,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꼭 유언을 남겨요. 무슨 유언을 남겨요? 내 재산은 교회에다 바치도록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면 참 좋은데 그 유언 말고 내가 죽거들랑 꼭 우리 장일성 목사님이 장례를 다 맡아서 하도록 염까지, 그때는 그게 염습하는 것까지 다 목사님이 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손수 다 염습을 다 거의 대부분 제가 다 해드렸었습니다. 네, 해드렸었는데 참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그 권사님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 느낀 것이 컸습니다. 사람이 막상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다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이호우 권사님, 또 얼마 전 이금옥 권사님의 마지막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던 분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아멘. 네, 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모습을 앞두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천국이 있는, 구원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죽음 앞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은 아직 이 세상을 작별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더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세상 아직 작별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 아직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마음과 기도를 감동으로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은 죽는다 하더이다. 그러고는 쉥 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돌아서 마을을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이 바로 벽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남았어요 하나님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마을도 아직 채 벗어나지 않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야, 다시 되돌아가거라. 네?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가다가 말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사람이라고 아멘.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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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감동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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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감동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의논하면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신앙이니까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것인지를 좀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감동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 잘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정말 잘 살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잘 살게요. 저 생명 거두지 마시고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진실하고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감동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완벽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한 점 실수 없고 한 점 허물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모르긴 해도요, 히스기야 왕도 다 허물이 있고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다 성공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실패했지만요, 하나님 정말 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제가 정말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 보셨죠? 이건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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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고 실패했고는 그 다음 문제. 아버지.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걸 하나님 아시죠?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기도라고 봅니다. 왜 허물이 없었겠어요? 왜 실패가 없었겠어요?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건 아시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온전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걸 아시죠? 때로는 실패했지만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때도 저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위급하게 기도드릴 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 기도하며 살았던 삶을 꺼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가 잘못한 것 꺼내놓고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감동을 방해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됐지만요, 저는 그때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라고 했을 때 너 부족한 거 있었잖아.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서 그 감동을 방해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삶, 우리가 하며 살았던 삶을 하나님은 충분한 감동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살았습니다. 이건 꺼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사용한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진실과 전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진실과 전심을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속에는 진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용기조차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진실보다는 거짓과 속임수가 앞장서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실하면 손해보는 세상, 아버지. 진실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그 말 뒤에 주 앞에서 행하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실과 전심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저는 언제나 주 앞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하고 전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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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서 살아가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아닌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 앞에서 살아가.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서 사는 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진실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가르침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모두가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맞냐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맞냐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꺼내놓았어요. 저 주님, 하나님, 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그걸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휴대폰만 들고 이제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기계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서울에서 휴대폰을 찍고 전철을 잘 탔어요. 그래서 신창에 도착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딱 찍었는데 한도 초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잔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응? 충분한데 내가 하루 1일 한도 3만 원을 정해놨거든요. 교통비는 3만 원이 안 넘어가도록 해놨는데 뭐 서울 전철 타고 갔다 오는 거 뭐 그거 3만 원 안 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한도 초과 바닥이 난 거예요. 잔액이 바닥이 난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벨이 있길래 벨을 눌렀죠. 눌렀더니 신창역에서 직원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내가 돈이 많이 남았는데 하나도 안 남았다라고 나온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카드사에 연락을 해보든지 휴대폰 쪽으로 연락을 해보든지 저희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돈을 달래요. 그래야 내보내줄 수가 있대요. 휴대폰만 딸랑 들고 다니는데 주머니를 뒤졌더니 10,000원짜리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주고 잔돈거슬로 받고 사무실에 가서 잔돈거슬로 받고 어디서 탔습니까? 그래서 무슨 역에서 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역부터 여기 역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잔액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온 적이 있어요. 잔액이 바닥났대요. 물론 기계적인 문제에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게 뭐 카드사 쪽에서 잘못 설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꺼내놓을 수 없는 바닥난, 잔액이 바닥난, 페이가 바닥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멘. 꺼내놓을 것이 있었어요. 아멘. 꺼내놓을 것이 있었어요. 돈 내놓으세요.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돈 없는데 하고 주머니 딱 손 넣었는데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당당하게 주고 나온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돈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잔액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지금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아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동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의 잔액, 기도의 페이 꺼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동만 받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몇 년을요? 15년.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된 겁니다. 짧아요? 길어요? 길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건 뭐래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알았어. 감동받은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가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도록? 평안하도록. 아멘. 아수르가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줄게. 아멘. 여러분, 이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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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아멘. 네.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았어요. 부족했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상황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아시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알았다, 살려줄게, 끝! 아니었어요. 아버지. 내가 살려주되 내가 살게 해준 날은 평안할 것이다. 아멘. 아수르가 공격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 저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 이건 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감동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아멘.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아요. 1,000번째의 감동을 받았는데 또 무엇에 감동을 받아요?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멘. 감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솔로몬 네가 구하지 아니한 뭐도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아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감동 받으시면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 지혜가 제일 좋아요. 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끝 아니었어요. 네가 참 나를 감동시킬 줄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감동을 준 보너스를 주겠다. 해서 지혜 플러서 오늘 본문에 부귀 영화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을 때만 우리를 감동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감동투성입니다. 아멘. 내 삶에는 감동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상황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믿음만 들어가면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오 하나님이라는 감탄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것인데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놓으신 것들이 내 삶의 주변에 많습니다. 아멘. 많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아버지. 먼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감동하십시오. 아멘. 감탄하십시오. 아멘. 많습니다. 한번 아멘. 돌아보십시오.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감탄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우리는 감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갖다 놓으신 감동의 요소들을 어느 날 발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거창한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것을 갖고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아버지. 아주 시를 하나 써서 감동을 시켰어요. 논리정연했었어요. 아버지.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아닙니다. 사랑스러움으로 아멘.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생각만 한다면 평생 하나님 감동 못 시키는 줄 알고 살다가 말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감탄. 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딱 마치고 났는데 뜬금없이 저희 고향에 계시는 고종 사촌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생각이 문득 사촌 형님 생각이 문득 났어요. 네, 지금 올해 연세가 80이신데, 네, 사촌 형님이신데 80이세요. 고모님이 올해 100살이시고요. 네.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 형님 저 일성입니다. 그랬더니 네 누구요? 장일성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좀 비슷하게 표현해서 아니 사촌 동생 목사님이 전화 왔다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냐고요. 예, 저 일승입니다 이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형님 저 일승입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장로님이라서 사촌 동생이지만 장일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동생 뭐 이러거나 아니면 장 목사님 이러지 않고 반가웠던가 봐요. 예, 목사님 동생 목사님이 전화 왔다고 반가웠던가 봐요. 표현 그대로 표현해서 저 장일성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전화 한 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예, 참 우리가 큰 것으로 감동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네, 우리 하나님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뭘로 하나님 감동시킬래요? 아버지. 엄청난 것 갖고도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아멘. 나에게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하고 무엇으로 합니까?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주 특별한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좀 감동시켜 보겠다라고 한다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멘. 참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또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